오늘 함께 읽어본 말씀은 사무엘 상서 8장입니다. 사무엘 상서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그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들의 딸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고 누구를 의뢰하고 나가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하며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올바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저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아버지 생명의 근원이 되게 아버지 저희 주님의 말씀이 합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기묘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이종표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고 타락해 가는가 이거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예배 때는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시작할 겁니다. 사무엘 상서에서 시작해서 사무엘하서,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묶어서 이스라엘 왕국, 유다 왕국의 역사를 통해서 이 왕들의 기록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고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를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족장시대
아브라함이 한 가족으로 시작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그 후손으로 이루어진 시족, 부족으로 발전하고 이것이 다시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살면서 이미 왕정 체제를 갖추고 왕을 모시고 살고 있는, 그래서 강성한 국력을 갖춘 이웃 나라들에게 끊임없이 침략당하고 압제를 받고 억압당하고 그 고통 속의 부르심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민족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사사로 세워서 이들을 구원하신 이야기, 이것이 창세기 이후에 사사기까지 이어진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사기까지 각자 드문드문 띄엄 떨어져 살면서 느슨하게 이어져 왔던, 그래서 단합된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이런 민족이 이제 보다 확고한 구심점을 가지고 굳게 뭉쳐서 주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그래서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사기에서는 뚜렷한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고 느슨하게 연계되어 있는 부족사회의 생활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 뒤에 나오는 열왕기서부터는 중앙 집권적인 왕정 체제가 굳게 서고 또 안정적으로 정착된 상태에서 경제적인 독점권이 행해지고 이런 이 군주국가의 이 생활상이 또 그려집니다. 이런 사이에서 사무엘서는 이 부족국가에서 왕정체제로 가는 어떤 중요한 전환점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왕국으로 발전해 나가는 아주 정상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으로 볼 때,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여기에는 우리가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를 관통하는 아주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나오지 않고 이제 나오겠지만 그 다윗의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상 2장 10절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도와 노래를 통해서 장차 다윗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모든 나라를 누르고 그 위에서 이 승리를 선포하시고 그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이런 것들이 이 두 시와 노래에서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성경을 관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지 않는 구절은 하나도 없겠지만 사사기에도 그랬지만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만큼 중요한 주제는 없을 겁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사기부터 나오지만 죄를 지음이라는 것이 개인과 또 사회, 국가에 얼만큼 지대하고 치명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들을 낱낱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를 뛰어넘고 8장을 읽게 됐지만 이 앞에 보면은 이 죄를 지은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그 두 아들이 이 세 부자가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죽어가는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언약궤를 들고서 전쟁터로 나갔다가 대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엄청난 수가 죽습니다. 사울의 불순종도 있습니다. 다윗의 이제 이 범죄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개개인들 뿐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미치는지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사무엘상의 핵심 주제는 역시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아주 무난하게 이스라엘의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해 오신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과 이 물질을 완전히 초월한 상태에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분이고 이 모든 만물이 다 쇠한 이후에도 홀로 존재하실 분이십니다. 그런 통치자이십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통치자가 아닌 이상 이 세상에서 진정한 왕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서는 바로 그것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 사무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그리고 이 각자의 그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 절대적인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이 선택되어지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언제나 옳고 공정하고 그리고 동시에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의 결정과 뜻, 이것을 우리는 아주 명백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없다. 이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읽으면서 삼손이 마지막 사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진정으로 마지막까지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을 겪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라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투를 벌일 때 어떻게 하면 군사력이 앞선 블레셋에게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언약궤를 들고 나갑니다. 언약궤의 권능에 의지해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사실 삼손도 그랬지만 언약궤에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들은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닌 것을 이들은 망각하고 언약궤만 앞세워서 나갑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미 사사시대 지나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흐트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웃 땅 강적 블레셋의 그 많은 군병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들은 진정한 그들의 보호자이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이었던 언약궤에 의지해서 나간 겁니다. 삼손이 삭도를 대지 않은 그 머리에서 그의 힘이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삼손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힘이 나왔다는 걸 몰랐던 것처럼 언약궤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주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 모든 능력의 원천이었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당연히 전쟁에서 크게 지고 많은 사람이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도 뺏겼습니다. 이때 제사장으로서 책무도 태만히하고 부패일세 맡던 엘리의 두 아들도 죽습니다. 두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놀라서 넘어진 엘리도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개인과 국가 모두 엄청난 엄중한 벌을 받은 겁니다. 이번에 의기양양하게 언약궤를 빼앗아서 자신의 이 도시로 국가로 돌아온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두는 곳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받습니다. 처음에 아수도세 다곤 신전에 보관했더니 다곤 신상은 언약궤에게 절하듯이 엎어져가지고 다 깨져버리고 아수도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드로 옮겼더니 이번엔 가드 사람들이 종기로 죽습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모여서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갖고 가자. 에그론 사람들이 우리 다 죽인다고 난리지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민하다 다시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멍에를 한 번도 져본 적 없는 소에다가 수레를 싣고 거기에 금덩어리 갖다가 이 제물로 바칠 금덩어리 갖다 놓고 언약궤 실어가지고 보내는데 그 소가 좌루도 우루도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는 겁니다.
방백들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임을 이방인들인 블레셋 사람들은 절실하게 체험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언약궤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 함부로 들여다보다가 또 엄청난 수가 죽어나갑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기가 막힌 수준입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7장을 보면 기럇 여아림의 언약궤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모신 지 20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슬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기 시작하고 사모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 사사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모으고 거기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서고 난 뒤, 하나님께 돌아서고 난 뒤에 벌어졌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을 거둔 정도가 아니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에그론과 가드도 회복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한 번도 이스라엘 진영에 침입하지 못합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단을 쌓고 에베네셀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아모리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룹니다. 이것이 7장까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읽은 8장이 시작됩니다. 사무엘이 늙게 된 시점에서 시작됐다고 했으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많은 세월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죠?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가 두 아들을 사사로 삼았다고 합니다. 종교 직책인 제사장과 달리 사사는 실은 세습직이 아닙니다. 세습직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마 늙어서 제가 기력이 달렸기 때문에 자신이 맡아야 할 일 중에 일부를 아마 아들들에게 떠맡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사무엘과 달리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합니다. 그 이름들 역시 요엘이고 아비야예요. 그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이 역시 또 믿음의 고백이 되는 이름들인데 이름만큼 살지 못합니다. 사무엘 같은 이 평생을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대로 그렇게 살아나간 사람조차 아들을 양육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에게 맡겨져서 화목한 가정, 바람직한 롤모델을 보지 못하고 자란 탓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이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에 대한 직무, 사사로서의 책무에 집중하다 보면 아들 교육에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 이름이 어찌됐든 간에 올바른 믿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 19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법적인 책무를 지닌 사람이 법을 가지고 장난하면서 공정하지 못하는 판결을 내리기 시작하면 그래서 가장 권익을 보호받아야 할 약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 그것만큼 큰 사회적인 병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생각하시는 악 중에 하나입니다. 재판을 굽게 하는 것. 그러자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처럼 당신 같은 사사가 될 수 없으니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이웃나라에게 끊임없이 침략당했습니다. 압제받고 억눌려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그들의 행 때문이었긴 했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억눌려 살아오다 보니 왕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왕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사기 8장에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쳤을 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한테 가서 우리에게 왕이 되달라고 합니다. 당신의 자손들이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기드온은 거절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은 왕이 다스리는 왕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할 올바른 정치 체제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사기는 그때그때마다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변명 같은 이 구절로 이야기를 끝맺음으로써 장차 앞으로 불가피하게 왕정이 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의 지도력으로서는 외적에서 이스라엘 영토를 안전하게 보존하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잠재적으로 지역 분파주의가 있었고 그런 갈등,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인 이런 혼란들을 극복하는 그런 힘과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형태의 지도력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가 바야흐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요청한 겁니다. 20절에서도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돼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왕정은 당시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나 민족의 공통적인 정치 체제였습니다. 정치 형태였고 그 왕의 임무는 백성을 대신해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 제대로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요청을 받은 사무엘은 속을 불편합니다. 불편한 속을 드러냅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나라와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또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특별한 내 소유로 삼고 만민과 다르게 구별해내려고 불러낸 백성이다. 만민처럼 만민과 똑같이 살게 하려고 세운 것이 아니라 특별한 내 소유로 여겨서 특별한 지위와 특별한 권한과 특별한 임무를 맡겨서 한 민족과 한 나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하려고 불러냈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은 탄생 배경부터가 다른 여타 나라들과 완전히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셔서 한 민족 한 나라로 뭉쳐 놓으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는 이들이 싹 잊어버린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온갖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틀어져 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대신 바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제사장 나라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고 그래서 다른 이방신을 따라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려는 그래야 하는 특별한 임무를 가진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명마저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그렇게 주변에 그 이방 민족들처럼 살겠다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
믿음의 가장 중대한 변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 뜻하고 내 뜻이, 내가 바라는 뜻이 일치하지 않고 서로 상충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고집하기 시작하면 우리 믿음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돈이 없는 게 위기가 아니고 건강이 안 좋은 게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조차 내가 분별할 수 없을 때 그것이 진정한 위기인 겁니다.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이 위기인 것이고, 손대는 일마다 잘 풀려나가도 하나님 뜻과 다를 때 우리 신앙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나라와 같지 않은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 이들을 부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정체성을 갖고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체제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래서 이웃나라와 전쟁도 계속 패하고 이웃나라 억압받고 고통받고 어려움 겪다 보니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서 다른 나라처럼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하나님 뜻과 얼마나 다른지 모르고. 이럴 때는 열심히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7장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라바에 다 모아놓고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블레셋과 전쟁을 잘 준비하도록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방신 없애고 마음을 여호와께 돌려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권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자신들 가운데 이방신을 다 없애고 하나님만 섬기기 시작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전쟁이 되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블레셋을 치시는 전쟁이 되고, 그래서 승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전쟁 이후에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들어간 이후까지 이스라엘은 온전히 자신들만의 힘으로 전쟁을 치른 적이 없습니다. 이들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했을 때 전쟁은 하나님이 치르시는 전쟁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전쟁에서 이들은 패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을 치렀을 때 이스라엘은 여지없이 패했습니다. 전쟁의 승패 역시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여지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이며 수호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능가할 권세가 이 땅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증명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 장로들의 요구를 들은 사무엘이 속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뜻밖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요구 들어줘라.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너 보고 사사 그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은 나를 저버리고 나를 배반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신들의 왕인 것이 싫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이어서는 자기들은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한술 더 심한 지적을 하십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른 적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미스바에서 분명히 회개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방신 다 없앴습니다. 하나님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신용만 있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몸만 왔다 갔다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 잘한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몸으로 체험했던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둘만 살아서 가나안 땅을 밟았지만
그 후손 역시 똑같이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이방 종교에 휩쓸려서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온전히 믿지 못하고 가나안 백성들처럼, 블레셋 백성들처럼, 블레셋 국가들처럼 살게 해달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들을 끄집어낼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요구하게 될 거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이미 왕정으로 가게 될 때 지침까지 미리 내려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구구절절히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지침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결국 이 지침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떠한 정치 형태도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완벽한 정치체제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국가이거나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한 위정자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삼가하면서 다스리는 것. 그것이 온전하게 지켜질 때 그나마 바람직한 왕정이 유지되고 운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하거나 의지할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원하는 왕정이라는 것이 세워진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더 가혹하고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왕, 이웃 나라들처럼 살고 싶어서 요구하는 그 왕을 세웠을 때, 그 왕을 얻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가르쳐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앞으로 왕을 위해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왕을 모시고 왕실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많은 재물들 너희가 다 충당하고 부담해야 할 것이다. 많은 인력도 너희 자녀들을 끌고 가서 충당할 것이다. 너희가 거두는 가장 좋은 것은 다 가져다가 신하들 나눠줄 것이다. 여기 보면은 14절에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여기는 가져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 단어 뜻에 빼앗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좋게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왕을 가지면 이런 폐해가 뒤따를 것이다. 그런 짐이 나중에 무거워져서 너희가 부르짖을 때라도 나는 절대 너희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부합니다.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아예 안 듣겠다고 작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 의사가 없다고 재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뜻과는 완전히 상충되는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려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왜? 왜 들어주실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백성들을 그때그때마다 막으시고 강제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들의 잘못된 요구도 들어주시고, 그래서 잘못된 결과로 인해서 고통받고 후회하고 그런 걸 다 경험한 이후에
마지막에 가서 정말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진정한 복락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경험하고 깨닫고, 그래서 참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고집대로 하도록 놔두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여러 왕들을 다 겪고 경험한 후에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될, 그럴 이스라엘 백성을 염두에 두시고 미리 다 아시고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만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 소유가 돼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제사장의 임무를 제대로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린 세상 속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식대로 이기려고 합니까? 혹시 하나님 뜻에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왜 나는 세상 속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왜 잘 나가지 못하고, 왜 건강하게 살지 못하고, 왜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거 구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두드러지게 성공을 거둠으로써 그런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이런 기회를 우리한테 허락하시지 않으실까? 내가 세상 속에서 거두는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건가? 가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불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떼도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또 열심히 기도에 매진하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 같은 왕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마주치는 문제와 과연 얼마나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 세상의 강함이라는 것이 휘둘려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소명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간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인지 세심하게 살피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우리의 욕구에 의한 간구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이 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직분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언 2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 뜻과 다른 기도를, 그런 간구를 열심히 드린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기도가 됩니다. 이런 가증한 기도를 드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